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무장하여 오직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것이라 했지요. 그런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잘 무장하셔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자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방대하신데요. 믿음의 우리가 5단계 말씀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 안에만 있다고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대략적인 것을 설명합니다. 더 깊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너무 많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 말씀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양식되지 않거든요.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 것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양식 삼았다, 무장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된 것도 아니고 양식 삼았다, 무장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 또 세상에 있는 뉴스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들 안에서 그것이 내가 듣고 흘러버리지만 또 들은 것이 마음 안에 남고 생각 안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비진리의 것들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진리도 계속하여서 받아들여야, 듣고 또 생각해야 비진리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마음 안에 남기지 않는, 또 넉넉히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더더욱 요즘은 우리가 귀가 열려있고 눈이 뜨여있다 보니 또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가까운 것, 바로 우리 주변 안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유괴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려 하고요. 사실 그런 문화적인 것, 세상의 미디어, 또 세상의 유행들, 이런 것들로 사단은,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별로 죄일까? 했지만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진리 안에 마음 두지 않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고 중심 다해 불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틀어버리는 잡념들, 이런 잡념이 꼭 그것이 무슨 음란물을 보거나 죄에 속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니까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열처럼 왔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잡념에 다음 주에도 그것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잡념 속 이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결코 기도라 할 수 없어요. 무언가라고 하는 건 이미 마음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도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녹음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수 있죠. 요즘에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거든요. 내 앞에 딱 놓고 기도한다면, 또 이거 의식해서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매번 하세요. 집중해서 잡념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정말 내가 집중해서 기도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많은 요인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러한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잡념으로 기도에,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적절히 필요한 것들로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런 것들을 접한 것과 반대로 진리로 계속하여 듣는다면 비진리의 것들, 유괴 것들을 차단하는 능력이 더 생기겠죠.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하여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안에서 굳건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는 것이 이 진리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또 의에 흉배를 붙여야 한다 말씀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며 참된 의인이 되니 마귀의 어떤 괴계도 승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영혼들을 어찌하든 구원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은 영혼들은 사단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고난은 나에게 상급이야. 지금 어떠한 막 누가 미혹의 말들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죄인을 들어 쓰신다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합한 이들을 통하여 능력,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셨지? 분별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머리에만 있다면 그 분별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의의 흉배, 그 진리에 들은 무장한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지켜 행하면 마음 안에 양식되는 것이고, 그러하면 바로바로 성령께서 떠올려 주셔서 분별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여 신앙 안에 들어왔어도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그러나 그런 상황과 일들을 볼 때, 또 그런 영혼들을 볼 때 나를 깨울 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1년 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6개월 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각종 모임에 옵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내가 세상을 취하고 기도도 쉬었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믿음이 유지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이 유지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계속 6개월 동안 받았으니 이 사람은 그 믿음이 낮아진 것뿐 아니라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없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요. 그런데 다시 해보면 좋겠어요, 제발.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믿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아니 계신가? 아니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던 믿음이 헛것이었나?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상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건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들, 이게 그러면 거짓인가 진실인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증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의심이 되면. 그러면 그 간증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때는, 그리고 또 의학 자료도 있잖아요. 거짓을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면 떨어진 믿음도, 잃어버린 믿음도 회복할 텐데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원수마귀 사단이요, 그렇게 다시 그걸 하면 회복하니까 그렇게 내비두지 않고요, 그냥 막막하고 막연하게 무슨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하고 이게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 도리어 머리가 아파오고 더 의심을 갖게 하죠. 그러면서 나는 계속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니 믿음이 굳건한 게 아니라 흔들렸는데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죠.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저 사람 충성했는데, 저 사람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전에 믿은 게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잘못된 믿음이었어서 지금 진실을 안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이 원수마귀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가?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신가? 이 중심 하나 딱 잡으면 다른 거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이 공격이 항상 있다는 것. 사람마다 그 공격의 방법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 뭐 예전 내가 세상을 짝했던 일들의 그리움으로 즐거움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이러한 미혹으로, 아니면 또 세상에 있는 친구나 또 회사 동료나 이웃들을 통해서 그는 되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뭐 교회 안에 일꾼들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미혹해 오는 방법이 다른데 나한테는 어떤 것으로 공격해 오는가, 이것도 분별하시고 거기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소지한 총을 수시로 점검하듯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 행함을 진리로 돌아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대해 말씀드릴 때 더 온전한 영적 장수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쉽게 복음의 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이긴 신발인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불이 붙어 있는 나무면 타서 재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저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였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이죠.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곳, 그 가까이 임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악이 담겨 있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육으로 볼 때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 우리의 발이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즉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악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먼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신었던 죄악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신었던 신발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혈기, 악독, 다툼, 판단 정죄, 수근거림, 거짓 등 죄악 가운데 살던 옛사람과 그 행위가 더러운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였던 더더욱 내가 육의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안에서도 음란물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꼭 신발을 신어야지만 죄 짓지 않는 이런 세상. 이렇게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로도 사기도 치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더러운 신이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일들, 짜증, 혈기, 미움, 다툼, 이와 같은 것들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더러운 신을 벗고 복음으로 새롭게 신을 신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한다면 그 육체의 일 안에서도 너무나 크게 잘못된 것들, 혈기하고 다투고 때리고 욕하고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좀 우리가 심하다.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아니어도 이는 좀 심하다. 야,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일요일날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싸우고 다투고 누가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끼치면 가서 따져 묻고 큰 소리 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푸르락 파르락 해지고 입술에 욕이 있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좋은 것 좀 빼앗을까 하고 사랑받고자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바로 세상의 육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고 그 더러운 신발을 이제 벗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며 나 아직도 짜증이 있고 아직도 순간순간 거짓말도 하는 것 같고 마음도 못 지켜서 거짓도 있는데 이것도 더러운 신발을 신었나?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들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죄고 악이다 인식하지도 않고 변명하고 이유하고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좀 살아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한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또 회개해요. 앞서 우리 대예배 때 회개기도 했잖아요. 회개한다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겠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 더러운 신을 벗었고 그리고 아직도 묻어있는 그 때가 내 안에 있으니 짜증도 있고 또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도 남아있어서 민망한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고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그런데 왜 내 구습이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잘 안 되는가 그러니 민망하고 또 안타깝고 이런 사람이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직 육체의 일이 좀 남았다 한들 너는 나 몰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더러운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 하시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여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신발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더러운 신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은 여러분들이 신발의 차이는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앞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만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주일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로서 안식일이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서 보내도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인 영의 양식으로 채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길을 배워 힘차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주일은 즐거운 날이지요. 또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한 주간을 지킴받으니 복받는 날이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됩니다. 복음 역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주일은 안식일. 왜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이라 하신 것처럼 복음 또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에게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알게 되고 믿어졌을 때 감사와 기쁨, 희열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충만하셨을 때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지요.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치고 찢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좋은 것을 입고 취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확신으로 넘쳤고 아직 작은 믿음이라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민 라디오에 우리 안혜아 권사님이셨나요? 보라매 공원에 가서 전도도 할 겸 또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봄이 됐잖아요.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쉬러 놀러 오신 분들이겠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함께 전도하러 가신 분들이 대화하셨다고 하죠.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갈까? 진짜 이게 평행선처럼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이죠. 믿음이 없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 가면 헌금해야죠. 내 수입의 도리어 헌금도 해야 돼요. 또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것이 참 믿음이요. 첫사랑의 충만함입니다. 첫사랑은 주님 만났을 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새록새록 더 깊어져야 돼요. 자, 연인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이 끝나죠? 그러면 불행한 거죠. 사랑이 끝났으면 이제 불행의 시작. 그러면 결국 헤어지죠. 만나서 사니, 함께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사니, 사랑이 새록새록 더 깊어진다. 이거는 상상 속의 얘기일까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 사회가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찾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안에 첫사랑으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만 반짝,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구원에. 그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나 주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치료받고 응답받는다고
간증하면 누가 핍박하면 핍박했더니 내가 되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힘들어졌는데, 아니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하셨는데요. 아니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막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 주님이 없다라고 사람들 세상에 그렇게 말하게 합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죠. 종교를 그렇게 핍박했다가는 도리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도리어 교회라고 하는 이 우리의 모임을 회방하고 핍박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똑똑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선포되는 제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이는 제단인데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도리어 성도들은 기뻐해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지라 그리하지 않지요.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두지 않지요. 그것을 우리는 이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충성과 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첫사랑이 뜨거워야 이 복음의 참맛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다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비슷한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라고 한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지 않죠. 재미없죠. 졸립죠. 잡념이 틈타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 하지만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뜨거움을 유지합니다. 거기에다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충만해지지요. 이것이 평안을 주시는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떠합니까? 주일이 되어 말씀을 듣고 죄를 지적받으면 행복하기보다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복음이 평안하기보다 힘들게 느껴지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 갖는 것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넘어가 버리면 힘들게 느껴져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해? 이런 기분이 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찝어서 설교하는지 않아요. 이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깨우침이 되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은 일이고요. 근데 그냥 계속 매주 힘들어요. 예배들 말씀이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니까 아멘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힘들어. 또 아니면 듣기 싫어. 또 괜히 설교자인 저를 미워하시거나 한다면 그러면 점점 신앙생활이 싫어지고 재미없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습니다. 이때 회개하여 잃어버린 은혜와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주일이 안식을 얻는 날이 아니라 힘든 날이 되지요. 이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듯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믿음이 어릴 때는 이 길이 좁고 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로움도 필요하지만 세상 자체가 수고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겸하여지면 괜히 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탓하거나 난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생각될 때 있으십니까? 결코 신앙 때문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하죠.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상에도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그 가시밭길에 걸어갈 때 발이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길, 이 포장되지도 않은 험난한 길, 돌밭길, 가시떨기 밭길, 그 길을 복음의 신을 걷고 가면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나 주님 믿었는데도 세상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변화되어지는 만큼 평안함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신을 여러분들이 벗지 마시고 그 신을 신고 또 그 신에 맞추어 내가 발도 키우고 내 신앙 믿음도 키워간다면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하고 또 외로울 수 있는 길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면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선뜻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들 또한도 양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요 정도 알거든요. 또 교회 다니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니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돼서 교회 오는 걸 선택을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함께 전도하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죠. 나 조금 더 있다가 그럼 나도 교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는데요. 세상에서 이 좁은 길을 생각하고 보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할 게 많고 자기 거를 이렇게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니까 선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막상 복음으로 신을 신은 사람, 즉 진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행복한 평안의 길이지요. 저는요, 연단회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했던 얼마나 오랜 시간의 그런 행복한 시간들 속에 살았습니까? 내 마음을 할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애달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했고 기도 후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어졌고 그런데 내일 돼서 아직 안 되었어도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다니엘처럼 가서 내가 이거 변화돼야지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연단회 때 더 느끼게 되죠. 연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영육간에 다가왔을 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삶을 항상 살고 있구나. 와,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는 일들을 세상 사람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잘 때로는 못 느낄 때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도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구나. 행복한 시간은 잠깐 염려, 근심, 걱정, 짜증, 불평, 원망, 미움 이러한 시간들 그래서 느끼는 괴로움의 시간은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연단회 때의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평안함 주시고 잠들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이제 잠깐 좀 잠을 못 잤던 최근 몇 년의 좀 시간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전에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는 좀 잠도 잘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잠 잘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잠 잘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먹어서 한 번도 얹힌 적 없고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입맛이 없다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
참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잠도 못 자고 할 텐데 저에게는 이렇게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좀 몇 년 동안 잠을 잘 못 잤던, 그래서 자꾸 깨고 뭐 이런 시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잠 잘 잘 수 있어서 또 이러면 또 감사한 거죠. 잠 좀 못 잤던 시간이 있었다가 또 이제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 앞에 감사.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죠. 그래서 어려웠을 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내가 평안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 더 큰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니 또 얼마나 감사한가. 어려웠던 그 시간이 있었던 그 시간을 비춰보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경작 안에 희노애락이 없으면 참 감사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좋은 일 줄, 그렇게 좋고 행복한 줄 몰랐는데,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잠깐의 어려움 시간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마음 중심의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하고, 산전조목 무엇을 보아도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하고, 그 제가 도리어 연단이 있기 전에 뭐 산 하늘 뭐 바람결 이런 데서 뭐 특별한 감성이 없었어요. 저 별로 그렇게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 이럴 때, 뭐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영적인 감성은 되게 뛰어난데 육적인 삶에서의 별로 즐거움도 없고 뭐 그렇게 생활한다고 했어요. 뭐 그런 좀 생활이었죠. 그런데 40대 이후 도리어 연단의 시간이 있은 후 하늘을 보고 또 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 뭐 겨울을 지나 봄이 될 때 새싹이 돋을 때는 그것은 이제 뭐 어릴 적부터 항상 신기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꼈지만, 가을을 보고 또 일출을 보고 노을을 볼 때, 산에 올라 바람을 느낄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산이 참 많죠. 그 산의 살기슭을 볼 때, 또 그 험난한 산을 내가 넘어서 정상에 이르렀을 때, 하산해서 또 평지에 도달했을 때, 이 모든 것에서 더 많은 느낌, 감사, 기쁨, 어려움도 느끼지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해냈다라는 그 희열도 더 커지고, 그래서 육적으로도 감성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의 삶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참 감사하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를 인간경작하셨구나. 그러니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지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아도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육적으로는 험난한 길을 갔지만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힘들다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수성찬이 있어서 맛있게 먹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반찬을 놓고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 아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맛있고 행복한 것이고 소화도 잘 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에 있는데 가족들이 대화 한마디 없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상대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취할까 하는 욕심의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딛고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족이 둘러앉아 있다면 그 식탁이 행복하다 할 수 없겠죠.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들이 모였을 때 서로 형제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서 이거 물려받아야지 이러면 서로 그 생각, 미묘한 감정 말 한마디에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나를 더 우쭐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의 뭐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 보신 기억 한번 연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맛난 음식으로
차려져 있어도 그것이 무슨 얼마나 큰 영양분이 되겠으며 얼마나 행복한 자리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나물 반찬 몇 가지 있어도 서로가 하나님 얘기하고 천국 소망 얘기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하고 그래서 응원해주고 잘했다 하고 하면 그냥 10,000원짜리 식사를 외식을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운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마음 중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을 평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분명히 주변의 세상적인 유혹을 통해 괴계를 부려올 것입니다. 아유,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있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변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며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좀 잠깐 쉬면 좋겠는데요. 전에 그랬다니까요. 어떤 레이족이 목자님께 잠깐 좀 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목자님께서 쉬는 건 천국에서 하세요. 천국 가면 영원이시니까요. 얼마나 명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슨 쉼을 갖고 휴가를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영육 안에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시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쉼조차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 뭐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여행 갔다가 싸우는 일들도 다반사고 서로 불편하고 하는 일도 왜 이런 걸 했어? 만약에 누군가가 여행을 계획했어요. 왜 이런 대로 했어? 좀 다른 대로 하지. 이거 맛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추천하고 결정한 당사자는 사실 같이 먹을 때 자기도 맛없어요. 되게 마음에 민망해요. 근데 가족들 거기에다가 괜찮아 뭐 아니면 이거 먹을만한데 이렇게 말해주면 좀 덜 민망할 텐데 이건 좀 맛이 없다. 내가 알아본 데가 더 맛있는데 그러면 이거 선택한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작년에 이 사택 언니들과 같이 휴가를 같이 보냈는데요. 제가 선택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패키지 조금 이제 더 좋은 데도 있고 할 테지만 뭐 이렇게 막 찾아보지 않고 이제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작년에 가을에 그랬는데 그냥 적당한 곳으로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근데 이 호텔이 3성급 호텔이었어요. 일본은 원래 좀 조그만 호텔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말 방이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고두고 가족들이 방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미안한 마음도 많이 컸지만 그렇다고 막 더 돈을 많이 쓰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오면서는 참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들은 다 즐겁게 행복하게 또 고맙게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겁고 계속 웃는 시간이었지. 짜증내는 사람 하나 없고 뭐 마음에 안 들다. 이 패키지는 숙소도 안 좋은데 밥도 맛이 없어. 뭐 이러지 않는 거죠. 도리어 제가 결정한 여기 패키지가 좀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일찍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지 다른 분들은 제가 민망할까 봐 다 좋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은 내 모습이고 그러다 보면 짜증도 불평도 원망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적당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해요. 적당주의 신앙, 미지근한 신앙 구원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적인 평안함과 즐거움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여 신앙생활이 힘들고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상 것을 취하니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발을 꽉 묶어버리지요. 받았던 은혜도 까먹고
신고 있던 복음의 신을 벗고 세상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신으로 갈아 신게 합니다. 세상 것을 즐길 때는 그것을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허전해서 어떻게 하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끊는 대신에 반대로 영의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세상 것을 취하지 않는 대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다든가, 전도 신방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등 영의 것으로 채워야 하지요. 그렇게 보낸 하루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위로부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참 행복이지요. 세상 오랑은 그것을 취할 때 잠깐 즐거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변개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없어지는 것이지, 비진리의 것을 취하지 않고 천국문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 행복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평안을 넘어 그 행복으로 인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의 짐도 없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과 신뢰로 친밀하니 평안만 가득하고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평안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때로는 가시를 뿌려놓을 수도 있고 돌멩이를 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요. 가시나 돌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으며 여러분은 어떠한 길이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의 더러운 신을 벗고 복음으로 새롭게 신을 신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우리만 신을 신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신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것이 얼마나 좋고 평안한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의 신을 신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되셨지요? 내가 벗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벗었다가 신었다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절대 벗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평안의 신을 신고 빠르고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의 신을 계속 또 업그레이드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신발이 더 밑창도 튼튼해지고 더 좋은 가죽으로 새로 입혀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아름다운 천국까지 평안히 도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